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 시간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복을 담아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배송,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송가 되는 교독문은 18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28장 통일 찬송가로 488장 찬송 후에 송재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복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복이네. 주의 영광 빛난 왕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능하시고 강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6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사랑이요 소망이요 감사요 기쁨이고 행복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헌신의 삶을 기도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을 베풀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정치, 힘들어진 경제, 어려워진 교육, 질서 없는 사회문화, 이 모든 일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 있을 대통령 선거,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 국민을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하는 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거를 임하는 저희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찍을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대통령이 남북 통일에 힘쓰며 동서화합에 힘쓰며 어려워진 나라의 모든 일들을 잘 이끌어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고 올바르게 공직의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하나님, 교회가 개혁하고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세워 온전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지며 그 가운데 성도의 섬김과 나눔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른 세대 신앙을 믿음으로 본받아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과 각 기관이 필요에 따라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며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성도, 경제적 문제, 사업, 직장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사고로 병원에서 가정에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여호와 라파의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와 치료와 회복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는 이혜진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생명의 말씀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주의 성도 100배, 60배, 30배로 받아 성김과 나눔, 하나님의 정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오며 주의 영광이 이 시간 충만하게 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위원으로 봉사위원으로 하나님에 위하여 헌신을 다하는 성도 믿음으로 감당하며 주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김을 다하는 성도의 삶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여 그 일에 힘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43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6월 재직회는 설립 기념주일 관계로 인해서 한 주 뒤로 셋째 주로 연기됨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점심 식사는 윤희삐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목자 되시는 분들은 희애실에서 모임이 잠깐 있습니다. 안산시 함께하는 열린 아버지 학교 힐링 대디 신청을 받습니다.
아버지 학교 혹시라도 수료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적극권에서 이번 기회는 무료라고 하니까 또 시청에서 주관하는 거니까 부담 없이 가정을 세우는 일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부터 이제 25년 이제 4기 새가족 모임 4기 모임을 3주간에 갖게 됩니다. 세 분 등록하실 예정이라서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성민교회 잘 뿌려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5절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38페이지고요. 열왕기상 14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14장 5절로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천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될 때 낙심하게 되지만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최선을 다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그렇게 씌어지기를 바라고 또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지어진 손길마다 저들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시고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고 이루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네,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한중 노회 서부 시찰 교회들이 교회 연합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를 함께 했습니다. 지난 5월 20일 날 이제 시찰의 원래회로 모였을 때 한 목사님이 조기 대선을 앞에 두고 있는데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견을 냈고 목사님들이 찬성해서 이제 성민교회에서 함께 기도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해마다 이제 목회자 기도회 그 부흥성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시찰에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할 수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제 없어졌지요. 그러다가 이제 5년 만에 시찰 교회 성도들이 함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많이 모여서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니까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어제 이제 신영수 목사님이 시찰의 회개인데 이제 뭐 성도님들 모시고 가느라고 이제 그 헌금을 개수를 못해서 이제 개수한 거를 이제 가지러 어저께 왔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야 성민교회 이 뒤에 시크릿이 너무 밝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선명하고 너무 좋더라. 그런데 그 스크린으로 보니까 네 얼굴이 너무 지저분해 보이더라. 적나라하게 다 보이더라. 뭐 얼굴에 뭐 점이며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이더라. 그래서 내가 선물 하나 해줄게. 그리고는 거기에 이제 막 핸드폰으로 막 하더니 쿠팡으로 내추럴 파운데이션을 보내준 거예요. 화장하고 올라가라고. 화장을 하고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바르고 올라왔어요. 별 차이 없죠? 차이 나요? 지저분한 거 가려졌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래서 화장을 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겠는데 갑자기 연예인이 된 기분인데 네. 근데 제가 보기엔 별로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선물해 줬으니까 감사히 받았고 또 동생 목사를 생각하는 형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더 기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이제 이틀 앞에 두고 있죠. 하나님 원하시는 대통령이 되기를 함께 기도했는데 여러분 누가 될 건지 응답 받으셨나요? 몇 번 찍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몇 번 찍으라고 안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네. 기도는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근데 실상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이미 정해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주셨어요. 누가 될지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 될까요? 궁금하시죠? 가르쳐 드릴까요? 표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 표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대요. 20대 대통령 선거 때도 그랬어요. 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21대도 표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치를 잘 한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한 뜻을 마음에 품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실수,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맞이하게 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로 잡으셔서 올바르게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마음 가운데 품는 거죠. 그런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 대해서는 실망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대한 선한 뜻을 품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짧게 소개하면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그 나라가 이제 둘로 찢어지게 되잖아요. 12지파 가운데에서 2지파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되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자 이 여로보암 왕은 자기 아내를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보내는데 자기 신분을, 왕비라고 하는 신분을 감추고 평범한 복장을 하고 찾아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아이야 선지자가 나이가 많아서 앞을 볼 수가 없었는데 그 여인의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이 여인의 집에 그리고 그 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내용이 이 여로보암 집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 안에서 죽으면 개가 먹을 거고 성 바깥에서 죽게 되면 새가 먹게 될 거다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의 내용인데, 그런데 다만 병들어 죽은 이 아이는 왕의 묘실에 묻히게 될 거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출발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하자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왕을 주시지요. 오늘 이제 잠깐 4명의 왕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 왕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입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베냐민 지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동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거의 다 사라지게 될, 그 지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그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른 지파도 아닌 그 지파의 사람 중에서 사울을 왕으로 뽑으셨습니다. 사람이 망가뜨린 일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려고 하는 의도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냐면 가장 겸손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뒤집어서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은 그 겸손함을 버렸기 때문에, 겸손함을 버리게 되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죠. 다윗 또한 왕이 될 수 없는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집안의 8아들 중에서 막내였죠. 그런데 그 다윗이, 막내였던 다윗이, 왕의 자리를 꿈도 꾸지 못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죄를 범하실지라도 그 죄를 범한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습니다. 자, 세 번째 왕은 다윗이 아주 솔로몬이죠. 위에 많은 형들을 제치고 이 솔로몬도 왕이 될 수 없는데, 그런데 앞에 있는 형들이 악한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 왕의 자리가 솔로몬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지만 이 솔로몬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솔로몬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로서 왕의 미움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많은 공사들을 해서 이제 좀 그만하자고 이제 옳은 소리 했다가 솔로몬에게 미움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망명하게 되는, 도망치게 된, 그런데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너 왕이 될 거다 약속을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이 네 명의 왕에게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여로보암도 모두 다 왕을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닌데 받은 것이고 당연한 것이 아닌데 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은 그 처음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반면에 이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선한 마음이 아닌 악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다네 그리고 하나는 베델에 그 송아지를 놓고는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그렇게 만드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런 여로보암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내 등 뒤로 던져버렸다. 나를 내 등 뒤로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워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삶, 내 시간, 내 집, 내 소유, 내 자식, 더 나아가서 나의 꿈, 그곳에는 선한 뜻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울의 집이 망하고 솔로몬의 집이 찢어지고 여로보암의 집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고 지켜주시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찢어지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주는 교훈이라고 뭐냐면, 여러분, 다윗은 강한 나라를 만들었고 그 나라를 솔로몬에게 그대로 아주 풍성한 모습으로 물려줬잖아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이 있어서 강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해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자격이 없었는데 자격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결과로 인해서 그 나라가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동일한 기회를 주시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면,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라고 한다면 감히 생각도 못할 일이지만, 여러분, 네 왕 모두가 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럼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이루어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뒤로 던져버린다라고 하면, 하나님 보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럼 그 끝은 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라고 원합기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삶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지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뒤로 던져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며 나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고 건져주실 것이고 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렇게 시작했을지라도 항상 어려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려움을 만납니다. 반드시.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이 그렇습니다. 아들 아비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어려운 문제 가운데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걸까요? 어려움을 잘 풀면 그게 복이 되지만, 어려움을 잘 풀지 못하게 되면 반대로 화가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잘 풀면 복이 된다는 의미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았던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이전에 받았던 그 은혜보다 앞으로 주실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걸 깨우쳐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들을 던져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은 여로보암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로마서 5장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죄가 더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사람이 무언가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곳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돌이키시는 기회를 3번 주세요. 많이 있겠지만 오늘 대략적으로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기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회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실수하고 몰라서 잘못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요, 아는데, 들었는데, 하나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내가 거역하는 게 죄잖아요. 그걸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뭘 잘못했는지, 뭘 돌이켜야 되는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 근데 여로보암이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그 단과 베델에 있는 그 금송아지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그 모든 것들 하나님 허물어 들으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만들어 놓은 그것을 하나님이 허물어 들으실 것이고 거기에 죄가 쏟아질 거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의 반응은 욱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에게 왕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하고 손을 뻗었는데, 가리켰는데 이 손이 굳어져요. 이 손이 마릅니다. 이 접혀지지가 않아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놈 잡아라. 그렇게 말하는 그때에 여러 번 만들어졌던 그 단이 무너지고 거기에 있던 재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2가지 표적을 보여주신 건데, 하나는 손이 말랐고 접혀지지 않는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은 그럴 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단이 무너졌고 재가 쏟아진 두 번째 표적.
여로보암이 그때 이 팔이 안 접혀지게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게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기 고쳐달라고 부탁해요. 그래서 고침받게 됩니다. 그러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아,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지워버렸구나,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구나,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회가 뭐냐면, 그래서 오늘 그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죠. 가장 복잡한 문제, 가장 가슴 아픈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순간에만큼은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왕의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럼 이 순간만큼은 이 여로보암이 가장 진실해야 되고, 가장 정직해야 되며, 가장 선해져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조차도 거짓으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냐면, 여러분, 이 순간에서 아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다면, 선지자를 찾아간다면 뭐라고 부탁해야 될까요? 기도 제목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뭘 부탁해야 되지요? 아들이 죽어가는데 뭘 부탁해야 되지요? 살려주세요.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 아내를 보내는데 뭘 물으러 가냐면, 이 아들이 죽게 될 건지 살게 될 건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으러 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으러 보낸 것조차도 왕비인 것을 감추고, 여로보암이 보낸 것을 감추고, 그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평범한 여인의 복장으로 변장해서 찾아갑니다. 미련함이 여기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것은 여러 가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인 것고, 여러 가지 이렇게 걸리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될 건지를 물으러 보내는데, 변장을 하고 속이고 가서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대답해 주는 그 답을 가지고 온다면, 그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속여서, 내가 이 사람을 속여서 이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냈는데, 더군다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속아가지고 나한테 답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답이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선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돌이키시는 기회를 주셨는데 돌이키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악수를 두는 거예요. 악수를. 마음이 깨끗해지고 선해진 가운데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으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정결해지지 않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찾지 못하게 되면 계속해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이것으로 계속해서 악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3번씩이나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 어려운 순간이 단순하게 어려운 순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도 숨겨져 있음을 기억하고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그 문제 앞에서 진실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선한 뜻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에 그곳이 이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중요한 것,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잖아요, 믿음. 어렵고 힘들 때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해진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자, 3번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요,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되는 내용인데,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 되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로보암 집에서 난 자들이 성 안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성 바깥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 아이만큼은 먼저 죽은 게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아이만큼은 왕자의 예를 갖추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슬퍼하고 예를 갖추고 그래서 왕의 묘실에 이 아이만 장사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아이만. 왜 그렇게 된대요? 이 아이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그 심판의 자리로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구별해 놓으시는 거예요. 왕의 묘실에 장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은 병들었는데 그 병든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병든 아이의 마음속에 병이 들었음에도 병이 들기 이전이나 병이 들고 난 후에도 그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어떻게 죽는 그 순간에도 지난주에 설교가 삼손에 대한 이야기 죽을 때까지 헌신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아비야는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선한 마음. 여러분 이 아비야가 여로보암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뭐 큰일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만 품었대요. 왕자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왕이 다 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 선한 마음만 품었대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구별하신대요. 큰 일이 아니어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울림을 준 거 없습니다.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마음에 품었을 뿐이고 그것을 꽃도 피워보기 전에 이게 져버렸어요.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신대요. 그 중심을 보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대요. 상황이 좋아져야 큰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큰 사람이 큰일 하는 거 아니고요. 앞서 제가 네 왕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였죠. 은혜로. 꿈꿀 수 없는 거였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그와 함께 일하시는 거죠. 근데 그 시대가 아주 악했기 때문에 그저 마음속에 품은 것으로만 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한 권사님이 특별 목적 헌금으로 1,200만 원의 헌금을 가져오셨어요. 수요일에. 여유가 있으신 분이 아니세요. 처음에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1,000만 원을 저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따님이 두 분 계시는데 두 분의 따님이 그렇게 여유가 많은 분도 아니고 그냥 엄마 생활비 보태시라고 조금씩 보내준 거였는데 그걸 쪼개서 1,000만 원을 모은 거였어요. 그걸 이제 찾으러 가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전에는 필리핀의 예를 놓고 볼 때에 한 교회를 세우는데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2,000만 원 가지고 한 교회를 세웠는데 지난번에 최영희 선교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수원에서 한 교회를 세웠는데 한 4,000만 원 정도 들었대요. 그래서 이 1,000만 원이 교회를 다 완공하는데 다
씌워지지는 못하고 아마 마중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또 부담이 되셨는지 은행에 가셔서 통장에 있는 걸 다 찾으셨대요. 그게 12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걸 찾으시는데 이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할머니가 와가지고 이 돈을 통장에 있는 거 다 찾아달라고 하니까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그러더래요. 경찰. 할머니 경찰 불러드릴까요? 경찰 불러드릴까요? 아니야 이거 나 교회 헌금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래도 못 믿더래요. 할머니 경찰 불러드릴게요. 하도 경찰 부른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이거 저 멀리 선교지에 교회 세우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찾아주라고. 그래도 못 믿으니까 그럼 이 봉투에다 직접 써달라고. 그래서 그 은행 직원이 특별 선교 헌금 해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으로서는 보이스피싱인 줄 아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보이스피싱 맞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죠. 하나님의 보이스. 하나님의 보이스. 왜냐하면 권사님이 이 1000만 원을 그냥 딸들 어려우니까 500만 원씩 이렇게 나눠주려고 했대요. 모은 걸 나눠주려고 했대요. 다시 돌려주려고 그랬대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거고,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내 통장 영원대슈 그러더라고요. 영원대슈 영원. 선한 마음입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그 예물이 그 선한 뜻이 필요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 그렇게 세워졌잖아요. 우리 힘으로요? 우리 능력으로요? 아니요. 복음을 알지 못하던 이 땅에 선교사를 보냈고 그 선교사님에게 각 나라에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교 헌금을 보내게 될 때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병원이 세워지게 되고 학교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일에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우리가 행하는 일들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7절과 8절 이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높였다. 내가 너를 내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했다. 내가 그 나라를 다윗에게 찢어서 너에게 줬다. 너 그 나라 어떤 나라인지 알지? 내가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근데 그 아들 솔로몬이,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옳은 길을 가지 않으니까 내 그것을 찢어서 너에게 줬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나라를 너에게 주었다. 내가 너에게 네 번이나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근데 넌 뭐 하고 있니? 그런 의미로 뒤에 가서 바로 이어서 책망하시는데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는 다윗과 전혀 달랐다. 너는 이전의 왕들보다도 더 악했다. 너는 다른 신을 쫓아갔다. 너는 나를 네 등 뒤로 던져버렸다. 똑같이 너는 네 번입니다. 그 네 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너는 무엇을 했느냐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은 이전에 받은 복보다 앞으로 받을 복이 더 큽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네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주신대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 대통령 선거에 믿음 좋은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는 분도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대통령이 되겠지요.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나라를 건강하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은 사람,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심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부터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십시오. 하나님 구별하실 것이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고, 비록 그것이 우리의 생각만으로 이것이 꽃이 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각자가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양하고 결단에 기도하고 축도를 마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삭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이름진 곳으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살리도록 은혜 베푸시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된 것이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다면 항상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항상 그럴 수는 없죠, 그렇죠? 삶이 바빠서, 삶에 지쳐서, 삶이 힘들어서 때는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처럼 내 뒤로 던져버릴 때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려움이 온다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사명을 던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아니 이 세상을 향해서 그 마음을 붙들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구별하신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대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민족 되게 하시고, 그 일들 가운데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 주시고 선한 마음을 다시 품게 해 주옵소서. 현실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만났을 때에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울이 처음의 모습도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모습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한 지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 되지 않도록 하나님 교훈을 삼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지극히 작은 자였으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때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 선한 마음을 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곳에서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선한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와 성민쉼터와 성민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 북한 땅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